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강건하여지고자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존전해 아버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 아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말씀이 심겨진 마음 말씀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아버지 영혼육을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제목이 왕께 영광을 올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잠언 말씀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잠언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이렇게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그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잠언 말씀은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고 그것에 삶에다가 적용시키고 그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그러신 분들 가운데 지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잠언 말씀을 본으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세상에다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믿는 자에게 준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이 주신 계시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잠언 말씀을 읽고 이것을 해석도 우리의 삶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잠언 말씀이 관점의 시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2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전사님 그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왕이 나오죠. 왕. 자, 지금 이 잠언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다. 이 전제 하에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왕께 영광을 올리는 자. 자, 그 왕께 영광을 올리는 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자는 누구인가? 예,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있고 오늘 28절 말씀이 그래요. 왕의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있고요.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세요. 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의 멸망길로 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내적 상황, 이게 외적으로 숫자가 많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세상에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백성의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많고, 교회가 건물이 너무 예쁘고 멋지고 크게 지어졌으면 왕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무슨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도들 숫자가 많고 막 교회가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졌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교회를 보고 왕께 영광이 됐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의도는 뭐냐, 크고 교회의 규모가 크고 교회의 숫자가 많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게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 먼저 멸망길로 가는 공동체의 특징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멸망길로 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그 공동체의 일원들, 성도들이 되겠죠. 예, 공동체의 일원들, 성도들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내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적 상태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멸망으로 가는 공동체도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교회에 숫자가 적어. 그러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렇죠. 적게 나오겠죠. 적게 나오고 겉으로 외형 건물도 없어. 그리고 임대해서 살아. 그러면은 남 보기에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숫자가 적으면 헌금도 적고 건물도 별 볼 일도 없고 자기 건물도 아니고 임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주권자의 패망, 멸망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29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 교회의 멸망길로 가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내적 상태가 어떤 상황이면은 지금 그 멸망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는가? 마음이 조급한 자. 마음이 조급하면은, 자, 마음이 우리가 이게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성질이 급한 거예요. 성질이 급한 자들이 되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끼리 모였어. 자, 성질이 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실수를 많이 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급하게 화를 내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막 급하게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일단 화 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분노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급한 자, 이게 조급한 자들이거든요. 자, 조급한 자들은 실수를 많이 해서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자기 감정 안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일, 그것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화를 내요. 즉시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또 이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막 자기 순간 화가 난 대로 막 급하게 분노를 해. 자,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관계가 나쁜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나 안 친하고 싶은 거야. 관계가 어려워져. 왠지 피하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요? 조급한 사람들. 마음이 조급하니까, 예, 성질이 급하니까 막 부르르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성격을 가진 이제 지금 공동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성질이 급해. 그러면 막 서로 실수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관계가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예요, 죄.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화를 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화낼 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급하게 막 화를 내면 이거 뭐냐면 즉시로 이제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뻘샤짜짜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즉시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보복을 하면 저주가 나오겠죠. 입에서 저주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경우에는 막 이게 급하게 화를 내다가 막 성질이 더 급한 사람은 뭐예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 폭력하는 겁니다. 때리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은 너희들이 오는 게 아니야. 정말 화날 일이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즉시로 보복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 다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관계 어려워지고. 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게 급하게 화내고 급하게 분노하고 막 그냥 성질 내는 것이 더 급해서 그냥 막 가만히 못 있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자기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죠.
근데 이분들에게서 지금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자기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하니까 그대로 막 겉에다 대고 그냥 자식이고 친구고 누구고 소용없어 자기 화낸 대로 막 퍼붓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형제간들도 싫어해, 그런 사람들을.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싫어해. 아니, 자식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대화가 어른들이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래. 대놓고 화내. 막 화만 내. 막 말하면 말만 하면 그냥 막 화를 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그게 대화하자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을 주변에는 자식들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식들이 자식 노릇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모가 늘 부모가 뭔 말만 하면 그냥 부르르 화내고 넌 왜 그래 한다. 왜 이랬냐. 맨날 화만 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분노하고 하는 사람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그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화내겠어요? 평강이 없어. 마음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평온한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이 마음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시기라는 뜻이 이거예요. 급하게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기를 좋아하고 급하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은 남만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도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으니까 그분의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해친다. 남만 해치는 게 아니고 성질이 급해.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하고 나는 좀 성질이 그러긴 하지만 난 뒤끝이 없어. 하신 분들 남도 속상하게 하고 남에게도 상처 주고 남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그뿐 아니고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해롭다. 자신의 건강, 뼈가 썩게 한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말씀은 하지 말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자기 우선 화가 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폭로를 해. 그런 공동체는 멸망으로 흘러가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늘 분열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끊임없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냥 혈기를 그냥 참지 못하고 막 욱욱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지고 분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멸망길로 흘러간다. 그런 반면에 오늘 왕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또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29절 전반부에 보면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전반부만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래요. 그런 공동체의 이론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다. 자, 명철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걸 화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노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낼 일이 있어요. 분노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건 명철한 자다. 왜냐하면 화날 일이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제하고 노할 일이 있지만 신중하고 그것을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이 명철한 자다. 자, 이게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화가 막 나는데, 화날 일이 있는데 절제가 얼른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참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거룩한 자를 아는 거. 그리고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능력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잠시만, 잠깐 1초만, 성령님, 제가 화가 납니다. 근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1분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내야 될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화날 일이 있지만, 속상할 일이 있지만, 분노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이 원수 갚는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제가 저들에게 내가 화난 대로 퍼붓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실수가 적어져요. 실수가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실수가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실수가 줄어들고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해도,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뚜껑이 열릴 직전에도,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말 한마디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 물어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 순간 잠깐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한마디 그 말을 뱉어버렸으면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겠죠. 근데 그 말을 참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날 때 급하게 분노하지 마시고, 왜? 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잠깐 묵도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죄였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내가 화난 대로 막 퍼붓고 쥐어박고, 심지어는 우리 애기들을 왜 쥐어박아요? 내 성질대로 내가 못 이기니까. 그 금쪽 같은 새끼들을 왜 때리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아니에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나를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분노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 이 육체에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께 물어보시고, 이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이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평강의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화날 때 그분의 도움으로 참을 수 있었어. 내가 화난 대로 다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답변을 했어. 그런 자들 안에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본인 속 안 뒤집어져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너무 속 뒤집으려면 누구 속 먼저 뒤집어진다고요? 예, 내 속 먼저 뒤집어져야 남의 속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요. 이 평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뼈는 썩어요. 육체가 병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의지했어. 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남 상처 주지 않았고 관계 어렵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안에는 평강이 흐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평강이 흐르니까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30절 내용이에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산다 그러죠? 예, 마음이 편해야 살아요. 근데 마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 속이 막 날마다 들끓은 대로 막 뱉어버려.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간 그 화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평강을 찾은 자들에게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전부가 담긴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전부가 평강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병의 근원이 뭐냐면 마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으셨습니까?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순간 화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나 짜증난 대로 다 말해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고 현실 보이는 건 나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나 아프니까 아프다가 한 거. 믿음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팩트고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을 말하라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사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거든요. 2명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10명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거 사실을 얘기했어. 팩트예요, 그게. 내가 지금 아픈 게 사실이에요. 내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적인 것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 사실 그대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0명이 다 죽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본 거 사실을 와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을 말하라는 거 아니요. 화난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 화날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것을 내가 화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걸 하나님은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남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삶에 잘 적용되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은 평강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길을 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얘기하냐? 사실을 얘기해, 사실.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지금 병들었어요. 나는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나는 안 돼요. 그거 다 안다고. 그 얘기 말하라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병들었고 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건강할 수 있고 나는 부유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아멘?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라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실 거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강과 생명길을 걸어요. 자, 이렇게 한 자,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화목해져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은 늘 협력하고 살아요. 왜? 말씀이 통치를 받거든요. 이 그런 공동체는 성령께서 운행해 가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왕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의 일원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을 얘기하시면 안 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 각자가 의지해. 그러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자,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를 주님이 정말 기뻐한다라고 표현된 것이 시편 133편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복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그 기름을 부으니까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기름을 확 부으니까 그게 그냥 막 수염을 타고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머리에서부터 이 수염까지 막 흘러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헐몬에 이슬 같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헐몬산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 헐몬에 내린 이슬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헐몬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린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이야기냐면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부어주는 복, 그리고 이 복이 곧 영생이라. 주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감사하고 이루하고, 나만 잘해서 될까요? 모든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래, 실수했어도 괜찮아. 일어서면 돼.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겠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고 믿음의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만 속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이 아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모든 모임 그 공동체마다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화를 참을 줄 알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그 공동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곳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